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장면에서 총독 빌라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고소를 조사한 결과 그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무죄를 공적으로 선언하고자 하였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런데 16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밝히면서도 예수님을 때려서 석방하겠다고 자신의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흥분한 무리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그렇게 하여 무리에게 동정심을 유발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대로 석방할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즉 빌라도는 무죄한 자를 죽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피하면서도 무죄한 자를 매질하여 놓는 적당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빌라도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는 더욱 흥분하여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였고 그들의 큰 소리는 빌라도를 굴복시켰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로마 총독이자 재판관인 빌라도는 처음부터 정의에 관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였다면 그는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불의를 요구하는 자들과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타협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판결을 한 재판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불의는 사도신경을 통해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해서 언급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해 양보하여 타협하고자 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불의에 대한 양보는 불의에 대한 전적인 굴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여 단호히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재판 장면에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할 의향을 비치자 흥분한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유대인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 임의로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무리는 무죄한 예수님 대신 밀랑과 살인죄로 체포된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무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된 무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였으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하였으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모반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반죄로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실제로 모반죄를 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는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순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순된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모반죄로 고소했던 자신들의 표면적 이유가 거짓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특권, 그들의 백성에 대한 지배력,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을 손상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질투했으며 그래서 그분을 빌라도에게 넘겨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짓은 이미 빌라도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순을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언젠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동기나 목적은 자기 모순을 통해 스스로의 거짓을 폭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기 모순이라고 하는 거짓의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속으로부터 선하고 진실한 자들이 되도록 힘쓰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빌라도의 법정, 그것은 오늘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빌라도의 비겁함, 자기 모순이 드러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나라한 거짓,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빌라도의 비겁함, 유대 종교 지도자의 거짓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오직 정의와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겁함과 거짓에서 벗어나 오직 정의와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비겁과 거짓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깊은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